제 가슴 속에는 언제부터인가 법상에 오르면 법상에 올라서 하는 스타일의 법문이 있고, 칠판을 앞에 두고 강서를 하면 그게 맞추어서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법문입니다. 이와 같은 자리는 법상에 올라서 하는 법문, 상담 법문도 아니고, 칠판을 옆에 들고 판서를 하면서 해야 하는 그런 강의도 아니고, 적당한 용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강연이라고 해볼까, 그 중간선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설법의 형식, 강의의 형식이 아니라 강연의 형식과 설법, 강의의 형식이 좀 조합이 되는 그런 느낌, 흔히 말하는 컨셉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은 조직적이지만 약간은 자연스러움적으로 이제 가고 있는 법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한다라고 말하기는 매우 여의치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날에는 주제를 화엄의 골수라고 잡았었고, 어제는 화엄의 우애와 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화엄의 신앙과 가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약간은 조직적인 그러한 것에 뿌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화엄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현재 한국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화엄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머러양으로 이루어져 왔던 화엄의 신앙이 좀 더 구체화되고 체계화되어진 것은 언제쯤일까 추상적으로 한번 그려왔습니다. 그것은 의상 스님이 화엄 십차를 설정하고 화엄을 내외로 대중화시키면서 화엄의 신앙이 그 근간을 이루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보다 좀 더 앞서가면 자장율사께서 636년에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징견하려고 기도를 하시고 가사와 바로 사리 등을 모시고 와서 어쩌면 통도사 그 밖에 5대 보궁에 모시면서 화엄의 신앙은 일찍이 이루어졌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화엄 십자를 설정하기 이전에 이미 5대 보궁이 만들어졌죠. 여기서 우리는 뭘 할까요? 거기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음성하진 않아요. 보궁에 가면 다 석가모니불 이렇게 정거를 하는 거죠. 화엄 십차례에 가서 지금은 그런 균형이 깨졌다라고 하는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화엄 십차례에서는 화엄을 독경하고 석가모니불을 초창에는 불렀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설정해 놓은 화엄 십차례에서 석가모니불 위주로 기도를 하고 정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엄 십차는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화엄 십찰이
이 절이다 저 절이다 이 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엄 10차례라고 하는 용어는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범어사도, 통도사도, 해인사도, 저기 화엄사도 화엄 10차례. 어떻게 보면 화엄사는 화엄사라고 정확하게 지칭을 했어요. 중국의 화엄의 신앙이 아주 횡행할 때는 전국적으로 거대한 사찰을 설정해서 대화엄사라고 했거든요. 지역을 말하지 아니하면 여기가 대화엄사인가 저기가 대화엄사인가 잘 모를 정도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조금 다른 것이 화엄사는 딱 하나만 있죠. 화엄 10찰 중에 화엄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화엄사는 하나만 있는 거죠. 해인사라 하든가 통도사라 하든가 범어사라 하든가 옥천사라 하든가 귀신사라 하든가 알 수도 있고 또 모르는 명칭의 사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정하는 그런 사학에 따라서 10개의 사찰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5대의 복음을 설정하고 부처님의 사례를 모시고 자정님석에서, 그리고 의상대사가 화엄 10차를 설정하면서 화엄의 철학을 필두로 한 화엄의 신앙은 본격화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변적으로 보면 화엄 10찰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사원에 가면 신장단이 없는 것이 없죠. 신장단, 신중단이라고 해요. 신장이라고 했을 때는 이 신중이 불법성 삼보를 호지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장이라고 하죠. 신중은 신의 무리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찰에 다른 신앙의 대상은 없어도 신중단이 없는 것은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화엄경의 세주 명품에 등장하는 신들이 그게 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약창계 외우시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약창계가 자연스러운 일인데 지금은 약창계를 하는 것도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 약창계를 외우고 있으면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 약창계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이 세주명품에 등장하는 신들의 대표적인 인물만, 한 신에 10명의 신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신들만 화엄경 약창계에는 등장합니다. 세주명품은 그대로 세주입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주체가 되는 인물들인 거죠. 거기 보면 그 어떤 존재도 존재성이 없는 존재는 없는 거죠. 엄청난 신들이 등장해요. 주수신, 주하신, 주수가 뭘까요? 물을 주재한다, 주관한다, 강을 주재한다, 주하신. 그리고 다양한 글쎄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단 말이죠.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 이러한 신들이 화엄의 법석이 열리기 전에 가장 먼저 등장 자리에서 앉는 거죠. 거기서 대표적인 신들이 나와서 개송을 읊는 거죠. 찬송을 하는 거죠. 부처님은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 신들이
부처님의 덕화와 사상 그리고 위대함을 계속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이 세주들이죠. 신장탱화에 등장하는 108위의 기본적인 신들의 가장 중심신이 마예수라라고 가장 가운데 보면은 저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딱히 알기 어렵죠. 이제 태화를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우리 자연스럽게 봤는데 사람인가 동물인가 그럴 것입니다. 마예수라는 색구경천왕이죠. 색계의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잖아요. 구경열반, 구경의 열반 최후의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소승의 열반을 구경의 열반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사람. 열반이면 다 열반이 아니고 대성 일성의 완전한 열반을 구경 최후의 열반, 부처의 열반이라고 말할 거란 말이죠. 색계의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색계에서 가장 높이 있는 하늘, 그걸 다른 말로 마예수라천이라고 해요. 그걸 번역하면 대자재천이죠. 욕계에도 마지막 타화자재천이죠. 타화자재천. 그것도 자재라고 써요. 잘못하면 욕하고 헷갈리거든. 그런데 무색계 신은 그게 등장하지 않는다. 그건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태화에 보면은 무색계의 신은 등장하는 법이 없어요. 색계의 가장 높은 하늘에 있는 신은 등장하거니와 색계 이상의 신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거기는 완전한 정신적인 세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천 이게 무색계 사천인데 그건 형상을 하죠. 어쩌면은 완전한 무형무상의 생애라서 형상화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죠. 그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중단의 중심에 있는 그 신은 마예수라, 색계 구경천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신장단에 그려져 있는 모든 모습의 신들은 화엄과 무관하지 않는 화엄경에 등장하는, 특히 세중명품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이다.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읽고 외우고 했던 약창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로 필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현재 우리 한국의 사원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시장의 근본 도량이 어딜까? 관음의 근본 도량이 어딜까? 중국에 가면 보타산일까? 구하산일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원에 가면 뭐 지장도량인가 관음도량인가 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부처님의 도량이죠. 그냥 부처님의 도량. 거기는 정거를 할 때 석가모니 하는 것이 보편사가 돼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관음신앙이 횡행하다 보니까 본尊불을 석가모니 불이라고 모셔놓고도 관세음보살 많이 하죠. 이절 저절 다 그래. 그러다가 요사이는 뭐 그냥 본존불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거나 비로자나불이라도 지장보살 하는 것도 있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화엄경을 2006년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량국사 화엄경 소초를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6년도 8월 1일 날 이제 완역을 했죠. 최초로, 초유로. 뭐 대한민국에서 사상 초유를 했다라고 하면 뭐 전 세계는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그냥 전 세계적으로 초유의 일입니다. 화엄경 경문이 60번 있고 80번 있는데 실차란차 번역한 거는 80번이거든요. 화엄경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그 경문이죠. 그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죠. 거기에 논스가 붙는 거죠. 소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논문이라고 말하면 초라고 하는 것은 1차적 논문에 플러스 한 2차적 논문이라고 좀 더 구체화된 거예요. 그것은 이제 번수를 설정하는 것이 다양해서 다 다를 수는 있는데 보편적으로 소를 60번이라 하고 초를 90번이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청량국사가 그 소를 쓰실 때 그 소만 거의 5년을 쓰시고 2년 차부터는 초와 같이 써서 10년을 넘겨요. 그래서 도합 합쳐서 12년 동안 소초를 쓰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번역한 시간과 그분이 그것을 저술한 시간이 좀 비슷하죠. 10년 7개월이 걸려서 제가 완역을 했는데 그분이 저술한 것이 12년 정도 되니까 그것을 번역하고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고 1차본의 책이 나올 그 점에 중국으로 제가 처음 갔죠. 화엄의 원류를 찾아서, 저 스스로는 화엄의 원류를 찾아서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우리 신도들 한 15분과 함께 이제 갔죠. 그 저작이 어디서 나왔을까? 지금 중국 가면 오대산의 현통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거기서 가장 큰 절이죠. 그 타본사와 현통사가 같이 있는데 타본사와 현통사가 원래는 절이 하나인데 지금은 조각을 내서 2개로 만드는 거죠. 현통사는 중국의 북방불교 성녀들이 살고 있고 타본사는 남방불교 수행하는 스님들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죠. 뭐 관광하는 사람들 다 같이 갔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현통사에서 청량 스님이 소초를 쓰셨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가보면 그 잔재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고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곳에 약간 화엄의 모습이 보여질 뿐 전혀 알 수는 없는 거죠. 거기를 참배하고 서안으로 돌아와서 저쪽 종남산 끝자락에 가면은 거대한 탑이 2개가 있는데 그게 두순지영법사 탑과 두순법사 탑과 청량국사 탑인 거죠. 제가 번역한 저자의 청량국사 탑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죠. 절은 조그만하고 탑만 거대하게 2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스님은 최초로 아마 지관 스님만 다녀온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분은 수행자이고 학자이기 때문에 그걸 예사롭게 보지 않는 거죠. 저는 그분이 저술한 청량소초를 완역을 하고 그냥 애써 가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탑만 창대하게 2개가 있는 거죠. 건물은 근세에 그냥 조잡하게 모양새만 내서 억지로 갖춰놨어요. 지관 스님 갔을 때보다는 많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가니까 젊은 방장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방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장과 주지를 구분하지만 거기는 방장이 곧 주지요 주지가 곧 방장입니다. 가야 총림 초창기에 방장이 주지고 주지가 방장이었습니다. 그 명칭을 도사라고 했죠. 주지를 하지 않고 도사라고 했죠. 사중의 모든 업무를
도로시 다 관장한테 그 도사라고 하는 거죠. 아주 각듯이 나를 맞이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 두 탑에 간절하게 이러한 모습으로 참배하고 이제 나니까 기다렸다가 같이 사진도 찍고 자기 주지 그 기빈실로 안내를 해서 차도 한 잔 먹고 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청량국사의 소처를 완역했다라고 말을 전혀 해봐야 통하지도 않을 것 같고 모를 일이고, 그런데 본인이 대화엄사에 살면서 중국의 화엄의 제몇 조라고 말을 해요. 그런 게 있어. 그 사람도 역사적인 아주 전성을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했죠. 여기가 대화엄사인데 어떤 신앙을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오만이 반명을 한대. 경전은 어떤 경전을 독송하십니까? 그건 그래도 보현행원품을 독송하는데 그건 맞다 그러지. 그래서 제가 일러줬죠. 이곳은 화엄의 종차례로 한다면은 비로자나님을 모셔야 맞고 평소에 오만이 반명을 할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를 하라. 그게 맞다. 고아산에 가면은 지장보살 할 거고 오타산 가면 관세음보살 할 것인데 거기는 그렇게 다 알려진 곳이잖아요. 여기서는 화엄의 종찰답게 석가모니를 하라.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도 신앙의 3대 주를 이루는 것이 석가모니의 신앙과 지장 관음의 신앙이다. 그런데 석가모니의 신앙이 가장 융성하다.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내 매일같이 화엄법석을 연다. 대한민국의 유능한 화엄법사를 모셔서 한 달 내내 법석을 연다. 매일같이 수천 명이 동참한다. 그 법문을 하기 직전에 무엇을 염송하고 증거를 할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곳이 가장 융성한 대한민국의 신앙도량인데 다 화엄을 필두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차를 한 잔 먹고 나와서 대화엄사라고 하는 일주문이라고 하기도 곤란하죠. 산문 들어가는 그냥 정문이. 우리 기념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방장이 바로 맨바닥에다가 머리를 대고 나한테 절을 하더라고. 그 가이드가 수십 년 가이드를 해봤는데 그런 광경을 처음 본다는 거죠. 화엄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니까 자기는 잘 모른다고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 자기 스승한테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내가 향후에 중국에 올 때는 분명히 대화엄사로 다시 오는데 제가 번역한 책을 일부 들고 오겠다고 그 말을 하고 왔죠. 그리고 중국에서 유출되어진 청량국사의 화엄경 소초가 중국 사람이 최초로 유통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일본 사람이 유통시키거나 또 미국, 영국이었어요. 의외로 영국이 유럽이 불교가 굉장히 앞선 나라들이에요. 그건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거든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도 그런 영향을 받았을 거고요. 그 누구도 청량국사의 이제 소초를 완역해서 내지 못한 이제 그런 상황에 자연스럽게 시질 인연이 됐는데 돼서 그런지 제가 이제 완역을 했고 계속 책은 앞으로 6년이 더 나와야 되니까요.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데 제대로 못 쓰더라. 1차 나오면 1차 번역해서 책 내는 줄 알고 2차 나오면 2차 번역해서 책 내는 줄 알고 요번에 3차가 13권이 나오니까 또 요번에 번역해서 낸 줄 알더라고. 이미 완역 탈구하지는 오래되고 출판사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게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제가 6필로 다 썼기 때문에 뭐 타이핑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어쨌든 완역 탈구한 지는 2016년도 8월 1일이고 한 2년 동안 잘 놀다가 19년도부터 작업을 해서 이제 책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오대산 가서 어떤 신앙을 하냐? 대화엄사 가서 어떤 신앙을 하냐? 물었더니 관객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옷만이 반면하지 말고 석가모니로 하라고. 그러면 여기가 중국에서 화엄의 종찰이 부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하라고. 석가모니불 이것만 하라고. 호현 행원품을 독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장한 일이라고 그랬죠. 자, 대한민국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엄 10철 그리고 5대의 복음이 그 기본적인 화엄신앙의 융성을 근간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자, 좀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우리가 그려보면 우리가 선망부모를 천도할 때 봉행하는 시식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관음시식이 있고 상용시식이 있고 화엄시식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화엄시식을 하지 않아요. 화엄시식을. 이 화엄시식은 화엄경을 필두로 해서 만들어진 선망부모를 천도하는 시식의 의식입니다. 그것도 뿌리가 화엄경 현수품입니다. 화엄경 현수품은 공양과 그리고 믿음에 대한 것을 주로 강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의 도원 공덕.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어뜸이고 공덕의 어머니. 또 장량일체 재선법한다. 일체 모든 선한 법을 장량한다. 계속 배양시킨다. 단죄의망출례를 하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그물을 찰나간에 잘라버려. 그리고 사랑의 물줄기에서 벗어난다. 욕망의 물줄기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욕심 먹었던 대로 안 되면 간절하게 신앙하는 거죠. 간절하게 신앙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열반 모상돈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없는 열반의 도를 열어 보여준다. 선사가 화두를 깨부시는 것도 전제 조건이 뭘까요? 대신근, 대신심이 필요하다. 이 화두를 들고 지속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나는 화두를 깨부시고 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분심. 끝내내 그렇게 하고 말 거야. 우리가 분심이라고 하면 열받는 거잖아요. 공부에 열을 받아야 하는 거지. 분발한다 그러죠. 분발한다가 지금 열받는다고 많이 바뀌어가지고 열을 받아. 분발은 안 해. 그런 사람 많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열은 받아. 분발은 안 해. 그러면 안 되지. 완벽하게 뭐 속되물로 지랄을 해야 용체를 할 거 아니에요. 용체를 하고 싶은데 지랄을 하면 용체이 되냐고. 응? 지랄 난리를 떨어서 용체를 해야지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잠룡은 의미가 없어. 호수에 잠겨있는 용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비룡이라 해야 되는 거죠. 비룡. 용은 그 나는데 멋이 있는 거죠. 호수에 잠겨있는 건 그 의미가 없어. 물론 주역은 그렇게 말하죠.
잠룡무령이라. 호수에 잠겼을 때 그래 너 거기 좀 더 있어. 나오면 안 돼. 죽어. 그게 이견대인이라. 좋은 사람 만나고 똑같다 그랬어. 잠겨 있어야 되는데 나오면 되느냐. 너 죽는다. 안 나오는 게 낫다. 안 나오는 게 어떤 정도로 나은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와 똑같다. 그럼 나와야 돼. 혈령 나와야 돼. 드러내야 돼. 그런데도 그 안에 있으면 안 돼. 우리가 그러죠. 기회를 포착한다고. 기회를 포착하고 싶은데 언제가 너의 기회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꼴이 있으면 모르는 거죠. 청와대가 어디로 갔어요? 용산 갔죠. 용산. 그게 용자가 그 용자잖아요. 용산. 모든 구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도, 트릭으로 만들어도 좋은 곳으로 인도만 할 수 있다면 그 트릭이 선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처박혀 있어. 나오면 안 돼. 그것이 좋은 트릭이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나와. 빨리 나와. 지금 때야. 나가기 싫어. 나가기 싫어. 이걸 어떻게 포착하냐. 논리구조는 정확하거든요. 정확한데 포착을 누가 하느냐. 자기가 하는 거죠. 본인이 포착을 못하니까 제3자를 의지해서 포착을 의뢰하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의뢰하는 데가 역술가예요. 그죠? 종교를 따라서 정을 따르면 뭐 유명한 곳에 한두 번은 쳐보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별반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 부처님은 그걸 하라고 했을까? 하지 말라고 했을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부처님 법대로 믿고 의지하고 수행하는 거죠. 그 어떤 요 행도 바라면 안 되는 거죠. 오로지 이 화두를 들어서 견성할까? 화두를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럼 철저하게 믿는 거죠. 될까 안 될까? 어디 가서 물어봐야지. 내가 화두 들면 견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온천장에 가서 물어보나, 대신동 가서 물어보나, 심진송이한테 가서 물어보나, 조자룡한테 가서 물어보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냥 화두를 들 때 확실하게 믿고 아주 분발해서 간다. 그리고는 화두의 어정을 완전히 오롯이 해서, 의정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물음표. 대체 어떤 놈이고 가는 거잖아. 왜 없다고 했는고, 왜 정전백수자라고 했는고, 그게 의심이라는 거죠. 사유하는 거죠, 사유. 견성학도자가 견성을 목표로 하는 것도 전제 조건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현수품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믿음은 도의 권한이 되고 어떤 공덕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어머니 역할을 한다. 또 믿음은 일체 모든 선한 법을 계속 배양해야 된다. 믿음은 의심의 건물을 잘라버리고 사랑의 물줄기에서 탈출하게 한다. 그리고 끝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없는 열반의 도를 계시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 현수품은 이 믿음을 엄청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기도하면 가피를 입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읊어준 이 개송의 사퀴절이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끝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장대하잖아요. 끝내 당신이 얻은 구경 열반을 목표로 하고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따라오다가 말고 중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부처님은 끝내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오다가 말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끝까지
무경열반의 세계까지 끌고 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부처님의 출세 의무는 그런 거잖아요. 끝내 어둔한 사람을 지혜자로 완성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목표잖아요. 당신 것으로 주어서 지혜자로 완성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생은 애시당초 본자구조 당신과 똑같은 열애와 똑같은 일체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발현만 시켜주면 된다는 그 발현이 될 때까지 끝까지 끌고 간다. 그런데 끌고 가도 자기 뜻이라 따라오다가 말고 그래도 포기를 못하는 거죠. 아여야 나는 의진 의사와 같다. 지병설약하느니 병을 알아서 잘 약을 설정한다. 복이업 불복은 비구이 아니라 복용을 하고 복용하지 않는 것은 나의 허물이 아니다. 환자의 허물이다. 이 약 먹어라 했는데 확실한 약이 쾌차할 수 있는 약인데 안 먹어. 의사의 뜻이 아닌 거죠. 부처님은 끝까지 끌고 가는데 따라오다가 말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 아니고 그들의 뜻이란 말이에요. 중생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끝내 끌고 가는 거죠. 우상 열반의 세계 때까지. 현수품의 주된 테마가 믿음. 보편적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믿음보다도 깨달음을 지향하는 믿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또 하나는 공양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망부를 전도할 때 뿌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화엄시식문에 나오는 말들이죠. 현수 스님이 현수 보살이 뭐라고 했느냐. 문수가 묻고 현수 보살이 답하는 게 현수품의 내용이거든요. 우방광명 화장이에요. 광명을 놓는데 꽃장이야. 광명을 놓아 빗살을 놓는데 아름다운 꽃으로 장음이 돼. 그 아름답게 꾸며진 꽃의 장음 가지가지 묘한 꽃으로 휘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그려보시면 돼요. 49제를 지내거나 수립제를 지낼 때 우리가 뭔가 단기를 달고 번을 달고 엄청나게 꾸며지는 걸 가상을 해보면 돼요. 가지가지 묘한 꽃으로 휘장을 만든다. 번을 만든다. 단기를 만든다. 보산 시방 제국토에 널리 모든 시방의 국토에 다 뿌려서 공양일체 대덕존하니라. 일체 대덕존에게 공양한다. 여기는 불법성 3부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광명으로 꽃장음을 만들어. 이걸 영가에게 일러주는 거죠. 우방광명하니 향장음이라. 또 광명을 놓으니 향으로 장음돼서, 광명이 쏟아지는 향으로 장음돼서 가지가지 묘한 향으로서 휘장을 만들어요. 널리 시방의 모든 국토에 다 흩쳐서 뿌려서 공양일체 대덕존, 일체 대덕존에게 공양한다. 그래서 처음에 꽃이 나왔고 그 다음에 향이 나왔죠. 그 다음에 현수 보면은 차를 공양한다 라고 하는 말, 등이라든가 또 다른 수많은 가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한 기구물들은 등장합니다. 현수 보면 딱히 차, 미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공을 말하면 여기에 뭐가 플러스 하죠? 차가 있고 쌀이 있고 등이 있잖아요. 초. 요 두 가지를 필두로 해서 선망부문을 천도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화엄시식에서는. 위에 두 가지는 똑같고 또한 광명을 놓으니 다 장음이라. 우방광명하니 다 장음이라. 차로서 장음했다. 가지가지 묘한 차로서 휘장을 만들었어. 널리 시방의 국토에 다 뿌려서 모든 영가에게 공양한다. 지금은 전도하는 의식이니까 모든 영가에게 공양한다. 이렇게 말해요. 앞에 두 가지는 같은데 세 번째는 이렇게 말을 잠깐 바꾸었어. 그 다음에는 또 광명을 놓으니 미장이라. 쌀로 장음된다. 쌀로 공양. 이 광명을 일체 중생에게 이 광명으로 일체 중생을 깨닫게 해서 하여금 끝없는 다란이를 얻게 하고. 다란이는 우리가 말하는 것 진언을 번역하면 참다운 말인데 모든 경전을 또한 다란이라 라고 진리를 다란이라 라고도 말하는 원각경 자체를 다란이라 라고도 원각해서 말해요. 십지일체 제불법케 하리라. 일체 모든 불법을 다 수직케 하리라고 한다. 영가에게 일러주는 말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스님이 연불 하고 요령 흔들고 바라를 치고 이러면서 그냥 우리 선만 보면 극락세계 가게 해주세요. 이런 논리 단순한 거지만 그게 아니고 그 과정이 영가의 업장을 깨부시게 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가의 업장이 깨부셔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눈앞에 극락세계, 눈앞에 가사당 세계가 있다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문을 열어줘도 봉사는 문이 열렸는지 모른다.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이 나와도 귀가 어두운 사람은 들을 수가 없다. 업장이 그런 거거든요. 바로 눈앞이 다리 하나만 딱 내디디면 극락세계인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캄캄한 거죠. 오리무중이 아니라 지책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리무중이 아니고 오리무중이에요. 오리, 심리, 오리 그러잖아요. 그건 깨면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책은 바로 눈앞이에요. 지책을 분간할 수 없다. 업장이 두터우면 지책거리에 극락세계, 가사당 세계가 있어도 모르는 거죠. 사바세계 1급이 열애 수량품에서, 화엄경 열애 수량품에서 말하기를 사바세계 1급이 극락세계의 하루거든. 극락세계 1급이 가사당 세계의 하루거든. 예를 들면 업이 두터우면 지책이 분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눈앞이 이상의 세계라 하더라도 알 수 없다고. 그 업을 깨부시는데 목적을 두는 게 영가 천도다. 천도.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면 3번, 4번은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을 건데 왜 계속 천도하냐 그럴 거잖아요.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도 업이 다 깨부셔졌느냐? 그들은 몰라도 우리는 후손이 계속 그 선조가 업이 깨질 때까지 하는 거죠. 다 깨졌다 하자. 깨져서 좋은 세상에서 태어났다 하자. 그래도 나는 하고 있는 거죠. 죽으면 그뿐인데 라고 하는 논리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단순히 이 생 끝나고 다음 생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사는 내 친구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미국에 있는 친구는 내가 무엇을 해주는지 몰라. 그렇지만 나는 불자로서 그가 행복하기를 오늘도 기도해 주는 것과 똑같죠. 그가 죽었는지도 몰라. 살았는지도 몰라. 그래도 해주고 있어. 우리 선조가 죽은 지 100년, 200년인데도 나는 오늘도 그 선조가 좀 더 나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천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업이 깨 부셔질 때까지. 깨 부셔졌다고 전화가 오면 안 해도 되지만 전화할 일도 만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없이 하고 그게 어쩌면은 보현의 서원일 것이고 석가모니의 서원이고 지장보살의 서원이고 한중생도 부처로 깨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석가모니 의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화엄신앙의 근간에서 대한민국에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분에게 천도를 봉행할 때도 화엄을 뿌리로 해서 천도했던 것이 바로 화엄시식입니다. 관음시식이나 상용시식에서도 대성경전이 등장하고 다 등장하지 못하면 대표적인 개송들이 등장하는 거죠. 의외로 소승의 경설들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화엄경 그곳에서도 신앙의 측면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피죠. 가피. 현실적으로 가피를 입어야 되는데 화엄경에서는 그 가피의 책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화엄전기, 화엄찬연기 이런 곳에서 화엄의 신비함, 가피, 언덕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경전을 읽어도 가피를 얻죠. 어떤 경전을 써도 가피를 얻죠. 경전을 수지 독송하지 않고 관세음보살만 불러도 석가모니 불만 불러도 가피를 입는 거죠. 가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에 올인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극한 마음으로 해서 올인이 되면 얻는 게 기본적으로 삼매인 거죠. 아예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무엇을 하든지 1차적으로 삼매에 돌입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화두를 해도 간경을 해도 연부를 해도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가시적인 신앙, 기도를 해도 삼매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결과는 유언하다. 그 결과를 얻는 첫 단초가 삼매거든. 오로지 그냥 할 뿐인 거죠. 그냥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태양이 그냥 뜨는 거죠. 오늘 내 기분 나빠, 뜨기 싫어, 안 뜰 거야 하고 태양이 뜨지 않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화엄전기에 보면 또 찬연기에 보면 화엄경과 연관되어 읽거나 쓰거나 수지하거나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가피를 얻은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번역한 화엄경 청양소초 제9권에 그것들이 많이 실려있죠. 우정국의 삼위성, 비구성이 아닌데 그게 보면 삼위성의 반야 미가박이라고 하는 삼위스님이 있는데 항상 화엄경을 읽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에 화연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스님으로 하여금 저 하늘나라에서 초청을 하였습니다. 이날과 다름없이 화엄경을 독경하고 있는데 호련히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스님을 저 하늘나라에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 잠시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그래. 눈을 안 감아야 하는데 눈을 감으래. 그분이 그렇게 말하면 잠시 눈을 감은 거예요. 체면에 걸리듯이. 눈을 감았더니 그 사이에 이미 하늘에 딱 도착해 있는 겁니다. 하늘에 도착하니까 그 하늘에 천주가 호계합장을 하고 그냥 단순히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를 받을 때 엉덩이를 세우고 합장을 하죠. 가장 존경하는 불교의 예법 중에 하나잖아요. 호계 합장을 하고 청하에서 말을 하기를 지금 모든 하늘들 아수라하고 전쟁을 해서 계속 연패를 하고 있다는 거야. 하늘나라의 모든 존재자가 아수라 저 마군의 군대하고 싸움을 해서 이기지를 못했네. 연패. 계속 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엄법사를 모셔서 화엄경을 독송하고 그 법의 가호로서 저 아수라 군대를 무찌르고자 합니다. 그랬다. 그때 이제 그 삼인 반야미가박이라고 하는 스님이 하늘의 보배수레를 탔다고 그렇게 경전을 기록. 하늘의 보배수레. 그거는 이제 그 천주가 타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의 왕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이제 당기와 번기. 우리가 큰 행사할 때 번을 걸죠. 오색 깃발을 걸죠. 진언을 달죠. 자꾸 마음속으로 화엄경을 계속 염송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는 그 아수라를 상대하는 거죠. 스님은 화엄경을 독경하고 있고 하늘의 군대는 아수라 군대를 상대합니다. 그러자 그 아수라 군대가 호련히 다 사라졌다 라고 하는 기록인데, 그럼 이제 싸움은 끝났어.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요간이라고 어떻게 찰나간이에요. 수요. 찰나간에 자기 우직목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오니까 필생토록 몸에서 하늘의 향기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천주가 아수라 군대를 물리치기 힘들었는데 이제 가출루가 한 사미성이 화엄경을 독경하고 있습니다. 그 사미성을 법사로 모셔서 화엄경을 독경하는 가피로서 아수라 군대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화엄경 찬양기에 나오는 건데 경조시의 사람입니다. 경조는 수나라 때 서울입니다. 서울. 한양이죠. 경주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성은 왕이고 이름은 명간이라 그랬어요. 왕명간. 이 사람은 이제 오늘 병환으로 죽었어. 그런데 죽었는데 두 사람이 당신을 끌고 가 지옥 문전에 당도했는데 한 스님이 딱 나타나더니 이걸 외우세요 했어. 나는 지장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간단한 개송이라. 제가 첫날에 와서도 화엄의 꼴수라라고 말하면서 이 개송을 읊어드렸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스님들이 자연스럽게 없는 개송이고, 또한 관음시식이나 상용의 시식문에도 이 개송은 자주 등장하는 거죠. 약인 용여지.
삼세 일체불. 만약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응관법계성하라. 법계의 실체성으로 관찰하라. 일체유심존이라. 법계의 일체는 모두 다 마음으로 조작된다 그랬다. 그것만 외우래. 그거 뭐 찰나간이죠. 며칠 상관인데 그걸 외우고 있는데 오늘 이제 한 3일쯤 지났는데 염라대왕 앞에 또 간 거죠. 너 살아생전에 무슨 보급을 지은 게 있느냐 물어보니까 뭐 보급을 지은 게 없어. 그냥 그렇게 산 거야. 선행을 쌓은 적도 없고 복화를 지은 적도 없고 뭐 절에 가서 공양을 올려본 적도 없고. 그런데 보급을 지은 것은 없는데 근세에 제가 마음에 기록할 만한 개송을 하나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워보래. 그러니까 이 개송을 외웁니다. 약인용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염라대왕의 눈이 띵거려지면서 다시 가래. 너가 여기 올 때가 아니라 가래.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인도 환생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 전에 이가 약인용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하는 이 소리가 모든 지옥 문전에 다 들리고 다 들리고 다 들려서 지옥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화엄경계는 찬연계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갇혀있던 모든 지옥 중생이 왕명가니가 염라노자 앞에서 이 개송을 외울 때 다 듣고 지옥에서 다 석방이 되거든요. 동대문, 서대문, 청주, 교도소, 청송교도 문이 다 열렸다는 거지. 그건 지금 윤 대통령께서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 역사적으로 보면 성군이 저기를 하면은 딱 두 가지를 합니다. 감옥의 문을 완전히 열어버리고 조세를 완전히 철폐해버립니다. 이게 성군이 하는 거예요. 내가 보위에 오르기 전에는 내 나라의 내 백성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앞으로 좀 태반은 억울한 사람들이거든. 물어보세요. 전부 다 범인은 억울하대. 내가 죄가 없대. 응? 그냥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인 거죠, 왕은. 그리고 문을 열어주고 향후에 내가 보위에 오른 이후에 재범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버릇이 도축의 버릇은 3일이 못 가거든. 훔치는 버릇은 3일은 못 가. 사람을 해꾸짓 하는 그 버릇은, 해하는 버릇은 3일은 못 가거든. 그렇지만 성군은 다 열어버리는 거죠. 조세조용을 완전히 철폐해버리고. 이 개송을 한 번 왕명간이 읊었는데 모든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서 모든 지옥 중생이 다 석방이 돼버린 것입니다. 본인은 그와 더불어서 환생을 해 딱 3일 돼서 죽은지 부활한 거지. 참으로 신기해서 이 경전이 이 성구의 말씀이 어디 있는고 봤더니 야마천궁 개참품 강림보살의 개송이 나오는 화엄경의 개송이다. 이게 화엄경기 찬연기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이제 신비한 가피의 모습이다. 또 하나의 가피의 모습을 제가 번역한 화엄경 정영소처 9권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선정사라고 하는 곳에
선정사라고 하는 곳에 해오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도 경조 사람인데, 수나라 서울 거기 사람인데 일찍이 도반과 더불어서 종남산에 들어가서 화엄경을 계속 읽었어요. 도반은 열반경을 읽었다 했어요. 열반경. 종남산은 그냥 남산의 끝자락인데 제가 다녀왔다라고 하는 대화엄사에서 바라보면 그 자락이 종남산인데 의상 스님이 유학을 갔던 화엄의 초조부터 쭉 고조까지 수행과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지상사가 다 종남산 자락이에요. 산꼭대기. 금정산 하면 여기만 금정산이에요. 앞뒤로 다 금정산이 연결이 많이 돼 있죠. 어쨌든 이 종남산에 들어가서 술묘 산대 화엄경만 계속 해오스님은 읽은 거. 근데 도반은 독경 수행을 하는데 열반경을 읽었다. 어느 날에 호련히 한 사람이 와서 저희 집에 가서 채를 좀 지내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채를. 우리가 말하는 제사가 아니고 큰 법회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도 제라고 보면 되는 거죠. 팔간제, 팔간제계할 때 그 제자가 우리가 말하는 제사 지낼 때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스님이 도반과 해오 스님과 그리고 해오 스님과 도반이 서로가 물찍물찍 보는 겁니다. 가기 싫었어.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재진해달라니까 가기 싫었어. 그러니까 화엄경을 읽는 해오 스님 앞에 와서 아주 복공 예배를 하고 화엄경을 독송하는 화엄법사를 원합니다. 그런 거야.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따라서 갔는데 어디를 갔는지도 몰라. 따라서 갔는데 1,000명의 나안이 다 앉아있고 산신이 아니고 나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들은 산신의 형국이나 아랑가를 얻은 정도. 그래서 죄를 다 지내서 화엄법사의 정명법주하에 해오스님 법주하에 죄를 다 지내서 가니까 이미 해오스님을 제일 윗자리에 딱 모시는 거예요. 1,000명의 대중이 있는데 끝났으니까 어떡하나 봤더니 공양이 끝나고 나니까 전부 다 허공으로 날아가 버려. 허공으로 다 날아가 버려. 근데 해오스님은 와야 하잖아. 그러니까 그 산신왕께서 한 동자를 부르더니 해오스님을 잘 모셔드리라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그 동자가 변신을 하더니 해오스님이 입으로 들어가 버려.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다 한 동자가 와서 입으로 딱 들어가면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입으로 들어가 버려. 입으로 들어가는 그 찰나간에 신통묘용을 얻어서 순식간에 선정사라고 하는 자기 사찰로 딱 들어온 거야. 그리고는 그 해오 스님도 화엄경만 딱 싸가지고는 떠나버리고 아직도 안 온대. 이것도 역시 제가 번역한 화엄경 청량서초 제9권의 화엄정기를 인용해서 청량스님이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청량국사 화엄경 서초를 이미 10년에 플러스해서 7개월에 걸쳐서 번역하고 거기에 대한민국의 화엄의 두 대가 역적을 남긴 인학연담 스님이 있어요. 그걸 청량소초를 보는 데는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흔히 사기라고 하죠. 개인적인 견해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것도 처음으로 모두 다 번역을 해서 주석서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원고가 매수가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매 정도 원고가 되는 거죠.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전체 책은 한 300에서 400페이지를 기준하면 한 100권이 나와야 이제 정리가 되니까 이게 이제 30권 나왔거든요. 앞으로도 갈 길이 바쁩니다. 청량국사에 대해서 차제에 조금 어필을 해드리면, 청량국사는 만 101살, 102살을 살았다라고 저는 말했죠. 100살을 넘겨서 사는 분이 신수대사도 100살을 사셨다고 했어요. 근세에 저희 은사 스님도 101살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상 웃으면서 우리 은사 스님이 101살 사셨으니까 나는 121살 사람이 된다고. 121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121살 되니까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게 걸출한 인물이 그 당시로서 102살을 사셨다니까 엄청난 연세예요. 혹자는 101살이다 102살이다 만으로 보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왜 청량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을까라고. 청량은 덕종이라고 하는 황제가 구조 7제에 국사를 지내신 분인데, 덕종이라고 하는 황제가 생일날 청량 스님을 내전으로 모셔서 법을 요청하죠. 법상에 올라서 첫마디가 대제라 만법이 자시하는 참으로 크다 진법계여 만법이 여기로부터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법계는 공과 유를 포함하고 있으나 모습이 없고 말과 형성에 들어갔지만 좌치가 없습니다. 하나의 작은 티끌을 관찰하니 법계가 이 손바닥에 있는 줄 알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법상에서 법문을 마치니까 황제가 얼마나 기분이 대단할까요? 미진을 관찰하니까 법계가 이 손바닥 안에 있다. 조그마한 미진을 제대로 봤더니 법계가 그냥 여기 있다 라고 했어요. 진리가 깊고 지혜가 아주 심원한데 이 납성이 식견이 어둡고 말이 탄조로워서 황제의 총명한 지혜를 더럽혀서 더 이상 법자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법문이 끝나요. 그때 황제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짐의 스승은, 덕종의 국사니까 스승이에요. 짐의 스승은 말이 청하고 강렬하고 풍부하십니다. 진리의 바람이 제1위천에 불어와, 제1위천이라고는 최고의 진리의 하늘을 말하는 거죠. 바람이라고 했으니까 어딘가는 불어가는데 어디로 불어갔을까? 최고의 진리 하늘에 불어갔다. 황제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승들은 딱 대화할 사람은 고관 제작들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데 그런 말씀은 해서 조금은 여의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고주는 말씀은 뭔가 지혜가 통하는 사람끼리, 황제의 말은 황제의 수준, 국사의 말은 황제 정도라야 통하는 거죠. 짐의 스승은 말이 청하고 간결하고 풍부하신 진리의 바람이 제1위천에 불어와 부처님의 법으로 나의 마음을 청량케 해주셨으니 오늘 짐의 스승에게 청량이라고 하는 호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청량국사가 된 거죠. 스승이 준 게 아니고 덕종 황제가 청량이라고 하는 호를 내린 겁니다. 청량
어떤 사람은 청량산에 살아서 중국의 5대 산을 청량산이라 하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살아서 청량이라 한다라고 하지만 기실은 덕종 황제 생일날 내전에 들어가서 법문하시고 그 법문을 듣고 황제의 마음이 아주 청량하고 장쾌해지면서 청량이라고 하는 호를 내림으로부터 청량국사라고 이제 이름을 쓰게 됐는데 바로 그 뒤에 삼공재상들이 아주 고관 대장들이 청량국사에게 바로 어명을 따라서 팔재기를 받습니다. 부산에서 우리가 팔관제기 하죠. 여기에 이미 그런 기록이 나와요. 덕종의 관직을 받고 살던 삼공재상 중신들이 팔재기를 그 자리에서 받고 예를 갖추어서 청량국사를 바로 스승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우주칠제는 이제 당나라 현종, 숙종 그 두 분 빼고 이제 칠제가 대종, 덕종, 헌종, 목종, 경종, 문종인데 대종 이하가 칠제가 7의 황제가 되는 거죠. 문종 왕 당시의 청량국수가 열반에 드셔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정부를 철폐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하얀 소복을 입게 하고 황제의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이번에 이제 아베가 돌아가시니까 의외로 반응을 크게 보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할까 싶을 정도로 조기를 개항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유거든요. 그 나라 자체가 몇 나라가 되지는 않아도 여기서 국사가 돌아가셨는데 청량국사가 돌아가셨는데 문종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3일 동안 모든 업무를 철폐하고 관공서의 문을 닫는 거죠. 백성에게 하얀 소복을 입게 해서 황제의 장례식을 치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비문을 누가 썼을까? 그 유명한 하동배휴가 씁니다. 하동배휴는 형제죠. 애시당초 배도죠. 아주 어릴 때 조실부모하고 삼촌네 집에 살았잖아요. 하동배휴가. 이름이 배탁이고 배도라. 똑같은 글자인데 통도사 할 때 그 도자인데 발음만 하나는 도라하고 하나는 탁이라는 거죠. 그걸 회아리를 탁자로 씁니다. 선비가 보면 우리는 통도하면 한꺼번에 모두를 제도한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한꺼번에 헤아린다 통탁사 그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글자인데 똑같은 글자를 써서 형제간인데 배도와 배탁이라고 했는데 삽쌍둥이라 덩어리가 붙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귀하게 지금 태어나는 사람도 있죠. 뭐 쌍둥이가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오고 먼저 나오는 아이가 형이고 뒤에 나오는 아이가 동생이고 뭐 이런 논리가 아니고 덩어리가 붙어 나왔다. 그리고 자르잖아요. 잘라서 큰 사람이 형이죠. 작은 사람이 탁이고. 바로 그 배도가 이제 하동배휴라고 하는데 삼공영의정을 지내잖아요. 삼공영의정을. 이때 문종 황제의 칙령을 받아서 청량국사에 비문을 쓰시는데 그 비문이 아주 명문이에요. 그 비문이 아마 대한민국에도 목본이 될 건데 근래 어른 스님이 돌아갔을 때 쓰여지는 그 비문들은 그런 관계에서는 조금 비껴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비를 쓰고 비명, 비쓰게 쓰는 걸과 비명을 붙이는 건 또 다르기도 해요. 같이 쓰기도 하고. 그 문종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바로 이제 비명을 쓰게 합니다. 청량은 본래 자가 대휴라 크게 쉰다라고 하는 뜻이고 회계 사람이고 성은 하호신데 아주 우나라 우왕 하나라 우왕의 후손이라 아주 그냥 족보로 보면 명문가의 사람. 선을
어디서 배워서 눈이 열렸느냐? 우두살의 해충국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남양 해충국사가 아니고 우두종을 만든 우두 해충국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 도흠선사에게서 설의 밀지를 배워서 얻었다 했으니까 선을 배웠다는 것이고, 화엄의 종기는 본래 법선이라고 하는 스님에게서 배우고 뒤에 현수 법장 스님의 화엄의 사상을 보고 이것이 더 이상 의심 없는 화엄의 최고의 논리다라고 해서 이제 현수 스님의 화엄의 법을 읽게 되니까 이제 청량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엄의 신앙과 가피에 대해서 또한 마지막으로 가변적으로 청량국사에 대해서 간단한 이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경전을 많이 읽어요. 금강경 독송회도 있고 법화경 독송회도 있는데 화엄경 독송회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 최초로 3월 달에 해인경사에서 화엄경 독송회를 만들어서 매달 첫째 주 일요일 날 이제 독경을 합니다. 평소에 회원들은 매일같이 집에서 영영 따라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읽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서 책권수나 페이지 수를 따지지 않고 1시간 정도 함께 읽고 천도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범어사도 아마 향후에 2년이 되면 화엄경 독송회를 만들어서 읽으시면 화엄의 10대 종찰이기도 하니까 아주 대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법화경을 읽는 곳은 많이 있더라고요. 자, 화엄의 신앙과 가피. 첫 번째 화엄의 신앙, 두 번째 가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3일 동안 화엄의 골수, 그리고 화엄의 무의 돈적, 그리고 화엄의 신앙과 가피, 제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카트를 듣고 여러분들이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제가 3일 동안 여기 와서 강연한 것은 충분한 소득이 있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